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서 있는 종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저희들은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제가 하면서 중간에 요한계시록은 좀 어려우니까 집에 가서 한번 꼭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해보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혹시 지난 한 주 동안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다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손 들지 마십시오. 시험 드니까. 예, 읽어보신 분들은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 사전 준비 없이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설교하는 내용 들으면 무슨 말인지, 저게 참인지 거짓인지, 아니면 저게 성경과 맞는지 틀린지 그것조차 우리가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아직 몇 주가 남았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시간이 내셔서, 시간이 남으시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셔서 유튜브 보거나 조금 다른 활동하는 거 조금만 줄이시고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끝장까지 한번 쫙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기가 직접 읽어봐야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수없이 많은 의문이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그것을 준비해서 설교할 때에 저게 그 말이었구나. 내가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저게 저 말이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그 깨달음이 마음속에 쌓이고 그것이 자라서 신앙이 자라 하나님을 올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고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측에서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읽는 것. 제가 목회자로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돌아가셔서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의문이 나는 것들은 물음표를 한번 해보시면 설교를 들을 때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어렵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이 어려운 이유는 글의 구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9장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 사이에 기록된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6장에서 16장 사이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세 가지의 7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벌써 막히죠. 세 가지의 7재앙이 도대체 뭐야?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이 뭐냐면 7재앙 가운데에 7인 재앙이 있었습니다. 7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요한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풀 자가 없다고 했을 때 울었습니다.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마라. 다윗의 자손 어린 양 그분이 이것을 풀 것이다. 그때 인을 뗀단 말입니다. 인을 하나 뗄 때마다 재앙이 선포됩니다. 예를 들면 그것입니다. 하늘에서 별 이런 4분의 1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재앙이 떨어지는 것 7재앙입니다. 7재앙은 다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목이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제목이 뭡니까? 오늘은 7 나팔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인 재앙이 끝나고 오늘은 7 나팔 재앙 가운데에 5번째 나팔이 울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냥 7인이 끝나고 7 나팔이 끝나고 7 대접 재앙이 있구나. 이렇게만 이해해도 쉬운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7인을 떼는데 그 7인을 떼는 동시에 7 나팔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두 개가 겹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순서가 뭐야? 순서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앙은 이거 먼저 일어나고 이거 이다음 일어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재앙이 겹쳐서도 일어나고 재앙의 강도가 심해지기도 하니까 성경을 읽다가 헷갈립니다. 이게 내가 순서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이 정도로 헷갈리니까 한번 읽어보시라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7 나팔 재앙 가운데에 5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5번째 나팔 재앙이지만 사실은 천사가 그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선포했던 세 가지 화 가운데 첫 번째 화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인 동시에 첫 번째 화가 오늘 본문에서 시작됩니다. 벌써부터 이게 무슨 말이야? 예,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 나팔 재앙, 다섯 번째가 무슨 재앙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오늘 본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다섯 번째 나팔 재앙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는 재앙이 뭐냐면 황충의 재앙입니다. 설교 대지를 보면 첫 번째 황충의 재앙입니다. 황충이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6절을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황충이 뭔지를 한번 밝혀보십시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그들을 피하리로다. 제가 천천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한 번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에 요한이 보았던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의 정체입니다. 1절 보십시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내가 보니 요한이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기에서 기록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오늘 본문을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오늘 처음 저 본문을 봤을 때에 여러분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예, 정말 큰일 납니다. 저기는 그런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런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여담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마틴 루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캐톨릭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저것은 캐톨릭에서는 마틴 루터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하면 아니다. 저것은 세상을 해롭게 하는 교황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다 근거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저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신학자들이 내린 첫 번째 결론은 이 존재를 하나님의 천사로 봅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천사가 내려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구절의 근거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내려왔죠. 무저갱의 열쇠, 오늘 본문에 있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봐라.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사람은 천사고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아니냐.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천사 외에 어떻게 무저갱의 열쇠를 가질 수 있겠느냐.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그걸 열면 거기서 뭔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 권한은 천사에게만 있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결론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기록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사탄이나 사탄의 부하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10장 18절을 근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저거는 언제냐 하면 70명의 제자를 보냈을 때에 그들이 전도를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전도할 때에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사탄이 오늘 떨어졌다. 저기에 떨어졌다라는 헬라어가 핍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하늘에서 떨어진 그 단어도 핍토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제가 분사 완료형으로 사용되어서 이미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이다.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떨어졌으니까 그 존재는 사탄이거나 사탄의 부하가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두 가지 경우를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늘에서 떨어진 저 별의 존재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함부로 이거다 저거다 사실은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다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어떤 것으로 해석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둘 다 정설로 받아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마다 저것을 사탄으로 해석을 하는 분도 있고 사탄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은 조금 이렇게 해설하고 싶습니다. 11절, 오늘 본문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저기에 기록된 그들은 황충입니다. 황충에게 왕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무저갱의 사자랍니다. 그러니까 황충의 왕이 있는데 그 이름이 무저갱의 사자,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아바돈이 뭐냐 하면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게임에 많이 나오는 아볼루온. 아볼루온은 파괴하다, 파괴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이름이 파괴자이며 파괴시키는 자이고 무저갱의 사자. 저기 사자라는 말은 엔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사나 혹은 메신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무저갱이 도대체 뭐냐? 무, 없을 무, 저, 바닥, 갱, 구멍. 끝이 없는 바닥의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내려가는 구멍. 저기가 사용되는 것이 뭐냐 하면 악한 세력들이 임시적으로 보관되는 장소, 그걸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의 사자로서 이름이 파괴자이면서 멸망시키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천사보다는 사단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천사로 해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신뢰하고 제가 많이 이렇게 살펴보는 목사님들은 천사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11절 말씀으로 볼 때에 혹시 사단과 더 가깝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면서 오늘 설교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저갱의 사자가, 그게 천사이든 사탄이든 사탄의 부하이든 상관없습니다. 열쇠를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졌습니다. 하늘이 까매졌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올라왔다. 자,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무저갱이라는 구멍이 있는데 열쇠를 열었는데 연기가 확 올라오면서 하늘이 까매지면서 황충이라고 하는 어떤 물건, 어떤 그 존재가 나와서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다. 전갈은 쏘면은 죽음에 가까운 독을 가진 그 곤충이지 않습니까? 한편의 공포영화 같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과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먼저 저기에 기록된 황충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메뚜기입니다. 그 자체가 그냥 메뚜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황충은 일반 메뚜기, 우리가 알고 있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자세하게 그 모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혼자서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은 가슴 방패,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제가 7절에서 10절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머리는 여자처럼 길고 이빨은 사자 같고 머리에는 금 같은 관이 있고 도대체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이것을 그릴 수가 없을 정도로 혼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이 이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다양하게 이것이 무엇일까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결론을 내린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에 기록된 저 황충은 지금 이 시대에 미국에서 주력 항공 공격기로 활용하고 있는 아파치 헬기다. 그 당시 아파치 헬기를 보니까 이 모양같이 생겼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신학자는 이 내용이 황충이 나중에 종말 때 아파치 헬기와 같이 구름대로 몰려와서 폭탄을 퍼붓는 장면을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바람직한 해석은 아닙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풀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모양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해석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기에 기록된 황충은 그냥 메뚜기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모습으로 했고 그것이 때로 몰려다니기 때문에 그 소리나 그 상황들이 저와 비슷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석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황충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는 황충이 하는 역할이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황충에게 주어진 역할.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첫 번째 역할입니다. 메뚜기에게 역할이 주어졌는데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저기에 기록된 해하지 말라의 원어적인 표현은 강한 부정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푸른 것이나 풀들이나 수목은 먹지 마라.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역할입니다. 메뚜기가 가지고 있는 본성과는 정반대되는 명령입니다. 원래 메뚜기가 출몰하면 한번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셔서 알겠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푸른 풀이란 풀, 나무라는 나무는 다 초토화돼 버립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사례가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800년도 중반 부분에 미국 동부에 살던 사람들이 서부 개척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피땀 흘려서 땅을 갈구었는데 1840년인지 몇 년인지 메뚜기 떼가 한번 쫙 훑고 갔는데 그들이 5년 동안 읽어놓았던 것이 순식간에 초토화되었다라는 그 글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인 황충에게 이런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은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연현상 일반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번째 기록된 황충에게 주어진 역할은 재밌습니다. 이마에 4절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게 2번째 역할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런데 죽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그러면 저기 기록된 이마에 인을 받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7장에 나와 있습니다. 7장 4절에 그들은 이미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이마에 도장을 받았던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황충은 이들에게 5개월 동안, 여기에 기록된 5개월은 제한된 시간 혹은 비교적 길지 않은 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재밌는 것이 황충이 사용했던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하는 그 독을 가지고 5개월 동안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황충이 사용했던 전갈이 사람을 쏠 때 사용했던 독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전갈이 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전갈과 관련된 내용을 몇 군데만 살펴보고 힌트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에스겔서 2장 6절입니다. 인자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저기에 기록된 전갈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아래쪽에 보면 그들이 패역한 족속 가운데 거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기에 기록된 전갈의 의미는 패역한 족속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절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니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저기에 기록된 전갈이 의미하는 것은 물이 없는 건조한 땅 곧 광야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황충이 사용했던 독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영역 밖에 있는 세상의 모든 삶의 원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무엇이든 성도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은 황충이 사용한 전갈의 독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그 독에 물리면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데 그 독이 뭐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독사의 독처럼 자기를 찔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그 오늘 본문에서 황충이 써왔던 그것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여기에서 저희들이 먼저 한번 살펴볼 것은 돈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우리는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돈 자체가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돈은 우리도 있어야 하고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을 의지한다라는 뜻이고 돈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모든 것은 독사의 독과 같은 존재다. 그것들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찌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것입니다. 너희들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그 독이 존재한다. 그 독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 사도 바울은 그것을 돈을 사랑함이다. 그 돈을 사랑하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부하려 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벗어나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 그들을 한마디로 부하려 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목사님이 부하려 하는 자들이 저희와 어떤 요한계시록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저희들이 지난주 살펴봤을 때 7교회가 등장했고 7교회 가운데 오직 2교회만 칭찬을 받았습니다. 2교회와 관련된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그들이 핍박을 받았던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오늘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왜 공격했냐면 자기들이 제공하는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심한 핍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독사의 독이 가장 심하게 박혔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하게 독에 쏘여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황충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잘못된 교리와 철학, 이념과 교육과 사상,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이것들이 사람들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록 조금 유익이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 황충의 독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세가 되면 그것이 더욱더 활성을 띈다는 것입니다. 활개를 치고 움직이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가장 하나의 좋은 예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라고 봅니다. 말세 때가 다가오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특별히 이념의 갈등, 사상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은 복음에 집중하라. 그런 것에 시선을 돌리지 말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패를 감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패를 많이 만지는 것입니다. 진패를 많이 만질수록 위패를 만졌을 때 느낌이 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세 때 황충의 공격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아직까지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것은 5개월 동안 공격하고 죽이지는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전도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치명상은 입겠지만 죽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하는 것보다 더욱더 말씀에 집중해야 하고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은혜로 장로교회가 5년 동안 말씀 훈련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부족한 것은 기도의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영역을 더 많이 넓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자들도 말세에 쉽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전해주고 싶은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저갱의 사자도 황충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권한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 그들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마에 인침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아무리 무서운 심판, 그것보다 더한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이 오늘 두 번째 문단인 재앙을 피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재앙을 피한 자들은 정확하게 누구인지 안 나옵니다. 제가 그냥 정한 겁니다. 9장 4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9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여기에서 저희들은 어떤 사람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지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은 저걸 반대로 하면 됩니다.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마에 인침을 받았을까요? 이제 요한복음 7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입니다. 지난 주중에 있었던 본문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도장을 찍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세어보니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각 직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더라. 일단 이 내용은 우리가 설명하기에 앞서서 7째 인 가운데에 6째 인이 떼어졌을 때에 너무나 큰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 고통 가운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외침에 대한 답입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6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 그들의 진노 큰 날이 이르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이 고통을 누가 견뎌내겠습니까?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답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기록된 14만 4천 명에 대한 해석이 또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숫자 가운데 가장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숫자 가운데 하나가 14만 4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이 14만 4천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하늘나라 장막 사람들은 뭐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냐 하면 이 14만 4천 명이 지금 우리 신천지에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참 재밌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을 지파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저기 지파가 나왔기 때문에 12지파로 나누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이 뭐가 있을까? 혹시 그들이 나눈 12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알겠습니까? 저는 12지파 그래가지고 구약지파 야곱의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봤더니 12지파가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12지파로 나누었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 지파, 야고보 지파, 요한 지파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야고보는 서울 야고보, 부산 야고보 이렇게 나름대로는 또 질서 있게 했더라고요. 그들이 믿는 것은 14만 4천 명이 물리적인 숫자입니다. 1명, 2명, 3명, 4명, 14만 4천 명이 차면 딱 이제 끝난다. 그러니까 그 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우리 신천지에 들어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거기서 구원받고 싶어 해서 미혹을 받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너무나 재밌고 놀라운 사실은 14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어떡합니까? 이제 그럼 나머지는 안 받는 겁니까? 이론을 또 바꿉니다. 그 14만 4천 명은 또 어떤 변수를 통해서 이렇게 또다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현재도 그 미혹에 넘어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록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실제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12 곱하기 예수님의 12제자 12 곱하면 144 히브리에서 충만, 가득 참을 의미하는 숫자 1000을 곱하면 14만 4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득 찼다라고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오직 그들만 재앙에서 피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그 14만 4천 명이 누구냐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는 그들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들이 바로 14만 4천 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이 내용은 세 가지 특징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이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도장이 찍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의 이마를 한번 봐야 됩니다. 내 머리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지 있습니까? 없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성령을 통한 내 마음의 확신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목사님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불분명하잖아요. 없는 사람이 있다 거짓말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또 기록된 것이 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 그들은 이 이유가 있으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첫째,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그 앞에 4절입니다. 4절. 네. 아니 오늘 본문 4절 말고 4절 아니고 몇 절입니까? 이게 제가 14장 세 가지 특징인데 이들은 첫 번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들이다. 이제 그러면 점점 범위가 좁혀지죠. 내가 여자와 같이 더럽혀 순결한 자냐? 아 그러면 이건 뭐 어떻게 뭐 결혼 전에 뭐 그런 걸 말하는 건가?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오늘 저희들이 찬양 첫 번째 했던 것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그 찬양이 여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들은 따라간답니다. 세 번째, 이들의 특징은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이 말은 십자가 구원을 믿어 처음 익은 열매를 부활을 경험하게 될 자, 이 말입니다. 이제 점점 범위가 이 말을 만져봐도 이름이 없는데 그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 어린 양이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사람 가운데서 십자가 복음을 믿어 처음 익은 부활의 열매를 소망하는 자들. 아, 대충은 알겠다. 사실 이렇게만 가지고도 정확하게 몰라서 앞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죄를 씻어 흰 옷을 입게 된 자들이 그들이야.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요한이 물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저들이 누구냐 물었을 때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자들이 바로 방금 말했던 그런 증상들을 나타내는 사람들. 두 번째 특징. 목사님 이 특징만 가지고도 조금 불분명한데요. 그럼 한 가지 더 특징을 말해줄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아까 말했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들에게는 독특한 삶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삶의 열매가 뭐냐 하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아, 이마를 살펴봐도 없고 가슴을 살펴봐도 잘 모르겠는데 특징이 드러나는 것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아,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인가? 또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거짓말하지 않는 착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한 번 더 소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왜 이 내용이 기록되느냐 곰곰이 생각하다가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 쓰는 무기가 거짓말이고 그걸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내용과 정확하게 대조가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이라는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복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한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아주 신랄하게 고발한 시편의 기자가 아삽입니다. 저도 평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제가 읽는 본문이 이 본문이었는데 읽다가 이 본문이 어찌 그리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시편 50편 16절에서 22절입니다. 제목은 아삽의 시 16절. 악인에게는 아직까지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율법을 전하느냐. 악인인데 그들이 율법을 전한대요. 그리고 내 언약을 네 입에 왜 두었느냐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은 악인이야. 17절. 네가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내던지며 18절.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과간이죠. 19절. 내 입에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다 위협하다 이 말입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원어는 찌르다 이 말입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착각이죠.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자기들은 입술로 율법을 가지고 교훈을 가르치라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찢겠다고 말합니다. 제가 23절은 일부러 말씀 안 드렸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이게 23절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구원은 어떤 자가 받는 줄 알아? 그의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야. 그 자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입에 거짓말이 없는 순수한 말을 하는 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유대인들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에 기록된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입에 율법을 달고 살면서도 삶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는 너희들을 내가 찢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만난 것을 삶으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삶에서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드러나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황충의 재앙을 피한 자들이다.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5번째 나팔이 결국 울리고 말았습니다. 5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에 무저갱이 열리고 황충이 등장하고 전갈이 쏘는 도구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 내용이 위로로 다가오십니까? 경고로 다가오십니까?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찍어주신 그 도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위로의 내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이 이마에 도장을 찍지 못한 사람, 황충이 쏜 그 독에 화살을 맞은 사람은 아마 경고의 내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한 것이 그것이 경고의 내용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5개월 동안만 괴롭혔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한 것은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심각한 게 뭐냐면 무감각한 자들입니다. 위협도 없고 위로도 없고 내가 저 얘기를 왜 듣고 있어야 되는지 저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런 자들이 정말 위험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건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정말 환영하고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저절로 14만 4천 명에 포함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 매일매일 자녀들을 암송시키고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고 지금 현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성도로 살아가는 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황충이 쏘는 독, 저는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무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도 경계해야 되고 무율법주의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작년 성도부터 청년 성도들까지 열심에 노출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면 자기를 향하지 아니하고 타인을 향한 비난과 비판의 도구로 사용되면 그것은 율법주의라는 독에 쏘인 잘못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한 열심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열심에는 반드시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뭐냐면
긍휼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 긍휼함을 쏟아내는 사람은 절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지난주 포함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어린 시절부터 제가 풀지 못한 저의 약점이자 저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저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저는 참아내질 못합니다. 그냥 순수한 사람은 저는 제가 손해를 보더라 하는데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은 그 악한 의도가 제 눈에 비쳤을 때에 저는 그걸 참아내질 못합니다. 목사가 된 이후에도 최근까지도 그걸 참아내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은 마음, 어떻게든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제 속에서 막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래도 목사야, 네가 그래도 구원받은 자야라는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데 그래도 제 마음 한켠에서는 용서할 수 없어요 주님이라는 마음들이 계속 우러나왔습니다. 저의 약점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해결에 대해 나가야 할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런 것을 끝까지 고집하고 이것을 고치지 못한다면 저 역시 인침을 받지 못한 백성으로 판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라고 해서 예외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를 전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 청년이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진짜 잘하는데 삶의 현장에 내려와서는 설교한 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 말 듣고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제가 그랬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한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목사는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 질문을 제가 들었는데 혹시 내가 그런 건 아닌가 찔리더라고요. 내 모습을 보고 저렇게 질문하나? 아니었겠죠. 설마 내 눈앞에 대고 그걸 말할 그 정도 용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도 또 저를 돌아봅니다. 그렇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오직 이들만 황충이 공격하는 전갈의 공경을 피한 자들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5번째 나팔이 울리는 것 같은 황충의 재앙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에 포함된 자답게 긍휼함을 삶으로 드러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렵다고 하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듣고 깨달은 것에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가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 순종하는 은혜로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은 어디라도 발을 들이지 않고 오직 순결한 어린 양이 인도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하여 돈을 너무 경계하지 말게 하시고 돈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돈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에게 직장과 사업체를 주셔서 또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10의 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세일 모임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퍼져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그 물질이 잘 흘러갈 수 있는 전도에 그리고 선교에 힘을 쓰는 은혜로 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머리에 하나님의 인을 도장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은혜로 가족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